오늘 계속 23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주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어떤 결핍도 없고 오직 만족만 있었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죠.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현재의 세상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인생의 어떤 순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순간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위상 높은 대학에 입학할 때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확신이 차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 또 현재도 없고 없을 것이다 말하는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1절 초반이죠.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근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양과 같은 자신의 전 인생을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가 자신의 목자로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윗만의 고백도 또 다윗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역사적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또한 그들의 처한 진정한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동의하느냐 그렇지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고백할 수 있고 또 고백해야 될 이 삶의 진실이 정말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진리가 명백하게 계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모든 신자는 분명히 다윗처럼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이 삶의 여러분들의 진실이며 현실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며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신앙의 결론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서 어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만족과 안식 가운데 누리는 것이 신자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미 드러나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거론합니다. 먼저 이미 드러나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꽉 종합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확실하신 계시의 뜻이 밀집되는 이 성경을 꽉 짜내면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던 밀집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아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손에 쥐어질 정도로 명백하게 인쇄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니 너는 너의 모든 현재와 미래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전체는 우리의 하나님을 초점하고 있으며 우리를 향해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4,0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던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이미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는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고 그가 자신의 목자로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로 충만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으로 말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여정에서 부분적으로 친하게 느끼고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예요. 지금 뭡니까? 이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명백한 진리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내 목자다. 그래서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또 말하는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드러난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더 알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고 맛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결론까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와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만족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을 확신하려고 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계시된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뭡니까?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집과 저 집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내 사업을 내년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때로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나는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될 감추어진 뜻에 온갖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처럼 감추어진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려 하지도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표징, 사인 또는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결국 찾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과 불안감에 사로잡히죠. 감춰진 뜻을 빨리 알아내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감추신 목적이 우리가 불안에 떨게 하시기 위해서 감추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도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계시된 뜻을 확신하고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감추셨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 내가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라는 태도보다는 난 이건 잘 모르겠고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이 사업장을 어디다 펼쳐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집을 선택해야 될지 이 감춰진 뜻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뜻은 죽어도 따를게요. 그러니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는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미 계시되어 드러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즉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이것이 신자의 진정한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보장된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내일이나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는 성경의 약속을 통해 계시된 뜻을 통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정확한 현실은,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가장 확실한 정답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 하나로 충분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그는 더해야 할 나위 없는 만족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결국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셔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결국이고 우리는 그 신앙을 향해 나아가고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선물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안정감과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미래를 향해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존재들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현재를 바라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미래의 삶의 모든 여정의 길 속에서 좌우를 살펴봐도, 과거를 다 속파고 땡겨서 다 살펴봐도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걸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인도하심이 자신이 기대하는 바대로 삶이 슬슬 풀리고 삶의 어떤 역경이나 고난도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니까 내 인생은 어떤 고난도 고통도 없이 슬슬 풀릴 거야. 결코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역경과 어려움은 다 피해 나갈 거야 라고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현실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고통, 고난,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현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지만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견해죠.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할 때 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인지 말입니다.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날마다 위험의 상태. 아둘람굴에서 살며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죽음의 위험을 느껴서 민치척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음해와 삶의 현실에 답답한 등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나는 그런 길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저는 싫습니다. 그것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아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전제가 없으면 답답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맞아? 하나님이 인도한다며?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될 건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거라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내년에 어떤 것이 될 건가가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드러나지 않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미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목자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미래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미래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말로 형용할 수 있는 만족은 내 원수라도 잠식시킬 수 없는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용기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불투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미 우리들에게 인세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내일 일이 잘 될는지 또 잘 안 될는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아니면 예측을 넘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4절 중반부에 다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주 분명한 현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예,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한 가지 뚜렷한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더 초현실적인 것을 보고 있어요.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오직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것은 신자들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입니다. 다윗이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확신의 이유는,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그가 사망의 음침함을 지날 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사인과 표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 계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누굴 말입니까? 고통과 답답한 현실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극심한 시련 속에서 그런 계시를 투영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확고한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신자의 특권이요, 신자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이런 시련이든 저런 시련이든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엄청난 죄의 늪에 깊이 빠져서 너희는 혀 깨물고 죽어야 돼, 넌 율법을 통해서라도 봐도 너는 사형에 마땅한 극악한 죄이냐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참소와 정죄 가운데도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시 또 언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이란 인간의 행위나 외부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고 기뻐하시는 전적인 뜻 가운데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확고부동하며 절대로 고갈되지 않고 부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 한들 전혀 상관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뭘 근거로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자신을 철저히 가두시고 그 언약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확신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나에게 느낌을 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세요라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느낌이 아니었고 보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 속에서 이 언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확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신자와 불신자의 형편을 가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느냐 마느냐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수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 물었죠.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즉 나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난 현재와 미래 가운데 나를 엄습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무너뜨릴 그 어떤 원수의 힘도 나에겐 작용하지 못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신앙은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삶은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내면과 삶의 모든 태도는 급변합니다. 용기와 소망이죠. 철저한 확신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생이란 다시 되살려내다, 다시 회복시키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의기소침과 열등감과 실패와 좌절에서 그들이 소생해야 될 상태를 아시고 소생케 하시는 분이세요. 나아가 당신의 백성들이 크나큰 죄악에서 죄책감에 눌려 그 영혼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됐을 때 그것을 아셔서 그들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다 반문을 할 줄 몰라요. 목사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식에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소생함을 얻어야 될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 있나요? 아니, 여호와가 내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질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생할 일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현실은 소생함을 얻어야 될 정도로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다윗도 무서운 시험에 빠져서 쓰라린 실패와 좌절에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죄악의 늪에 빠져서 절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괴로움을 받아요. 그리고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과 지금까지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모든 대부분의 부하들이 압살롬 편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하고 있죠. 이 압살롬의 반역은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 죄값으로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몇 년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은요. 반역한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파멸을 꾀하는 무리는요. 그동안 응석을 받아줬던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온갖 자비를 베풀었던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많은 축복을 베풀었던 자기 부하들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다윗은 배신감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괴로움은 바로 죄책감이었어요. 다윗은 현재 이 큰 괴로움과 고통이 자신의 과거의 그 엄청난 악행의 결과라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는 절망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나아가 자신의 죄악으로, 그것도 그 추악한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할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나같이
만천하의 모든 이 죄악의 만행이 드러나서 있는 이런 극악한 죄를 하나님 과연 용서하실까라고 말입니다. 그의 절망을 더 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선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여론은 지금의 반역이 다윗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인식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파멸로 이끄는 무리들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죽어마땅한 저놈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 맞잖아. 다윗 저 추악한 놈이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과거를 다 들추었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엄청난 정죄와 마귀의 참소가 그를 꽉 눌렀습니다. 그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은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가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예요. 다윗은 거기서 멈추고 잠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 고개를 들 수 없는 파렴치하니, 살인자요 엄청난 간음자인 그가 한 가지를 생각해. 마치 에레미야가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곰곰이 곱씹었던 것처럼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그가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시편 대부분에서 다윗이 고통 앞에 있을 때 보였던 패턴이 이래요. 그는 고통이나 절망이 그를 엄습하고 심지어 큰 죄악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전환점을 가졌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엄청난 정죄와 그 영혼이 사망 선고를 받을 것과 같은 완전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할 만한 그 시점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적인 시야를 여셔서 하나님의 탁월하신 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지, 그의 선함은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묘하다는 것을 묵상했을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자신과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대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절대로 지어지지 않은 이 언약을 묵상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한 이후에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시편 3편 3절에 그러나 당신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나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나의 죄에서 비롯되었기에 나는 부끄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나의 잘못으로 비롯되었기에 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한번 깊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랐어요.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현재 부끄러워하고 절망하는 나를 언약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 안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두고 하신 약속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연약한 팔을 뻗으면 언제라도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현재 나의 죄악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상황을 선하게 만드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절망의 어둠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뚫었어요. 엄청난 율법의 정죄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으로 허물었습니다. 마귀의 엄청난 참소와 미래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그러나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방패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완전한 전환 속에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생해야 될 지점들을 아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할 때 자신의 죄로 인해 짓눌려 있을 때 자신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소생시키셨어요. 그가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괴로워할 때 그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이 들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죄나 절망이나 어떤 낙담 속에서 소생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죠. 그것은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실격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죄와 어떤 사건이나 감정이든 넘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잦은 실패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끝이야. 라는 최종 실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계시신 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신앙이에요. 죄악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멈추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자격 없는 자를 여전히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한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3번 정도 나를 반복해서 실망시키면 말입니다.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3번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아요. 수없이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회개하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소생시키시고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비와 은혜가 한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원함이나 필요를 채우는 것 정도로 이해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맥락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에게 성경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의의 길이 뭔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뜻하는 바가 이 길이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맞는 길은 이 길이야. 라는 것을 제시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이 뜻하는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쇄되어 있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의의 길을 제시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뿐만이 아니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 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을 따라 앞서 가신 주님이 너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곧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선 나의 견해와 정신과 내 고집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즉, 우리는 의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한 것처럼 총체적으로 너를 부인해야 돼요라는 겁니다. 네 견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삶의 습관들, 너가 사람들과 대하는 모든 관계의 자세들, 행동들, 너의 눈빛과 너의 말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부정된 지식들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내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길 말입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래서 우리가 뒤따라야 될 의의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길이라는 이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는 정반대예요. 엄청난 충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라고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전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never, 단언컨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절대로 말 못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안식을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Why?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도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의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렵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죠. 그 이유는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직장을 담대히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의의 길을 따라가는 용기가 없어요. 그들은 항상 타협점만 찾는 것뿐입니다. 어떤 예외 규정을 찾는 데 바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한 문제를 가지고서 수많은 예외 규정이 있지는 않을까? 있어야 된다. 있다. 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자기가 진리를 재석해서 설정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마땅히 성경의 뜻을 따라가야 하지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는 용기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확신하느냐 확신치 못하느냐가 신앙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명백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안 보여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저 어린 시절부터 대충 듣고 왔던,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형상화한 우상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 용기와 주를 뒤따를 수 있는 소망을 못 갖게 해요. 여러분들이 형상화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탠스를 지금처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분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태도, 의의 길을 따르는 태도는 완전 전환됩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처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외롭고 힘들어 보이죠.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는 확실한 무엇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저스러워요. 그런 일이 신자의 인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마땅히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자와 함께하는 목자를 봄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따라갈 때 말이죠. 이 목자들이요, 양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때 자기의 막대기나 지팡이를 툭툭 친대요. 왜냐하면 그 지팡이가 오랜 시간 동안
목자가 내 곁에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불안할 때 툭툭 쳐요. 야, 내가 옆에 있다라고. 띵띵한 양들 있지 않습니까? 띵띵한 양. 세게 후려쳐야 됩니다. 양들은 이렇게 툭 치면 감각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불안한 양들은 안정감을 찾죠. 그래서 목자들은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양들의 걷는 자세나 움직임의 어떤 흐트러짐을 딱 봤을 때 양들이 좀 불안해하는구나. 이걸 감지해요. 그것을 직감하고 양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옆구리를 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보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큰 일을 당하면 두름에 빠진 양처럼 정신을 못 차려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혼란스러워하죠. 막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거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면 황망한 마음으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각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시고 또 나를 인도하심을 성경을 통해서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든 신자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너의 곁에 계시라는 사실을 막대기와 작대기로 우리를 때리며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양들이 믿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와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때도 심지어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다윗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너무 쉽게 절망하고 성급하게 판단해 행동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나는 이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때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님의 의길을 따라가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길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낭만한 어두움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보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게 수련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는 것이 어떤 순간도 잠시가 아니라 내 평생에 뒤따르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얘기해요. 마지막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단어는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추격하신다라는 겁니다. 양들은요 종종 이 먹을 것에 이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목자를 따르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이번에 안식월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양들을 봤거든요. 양들이 진짜 대책이 없어요. 얘네들은 분명히 먹어야 될 이곳에 몰려 있어야 되는데 4-5마리는 항상 딴 길에 있습니다. 거기 누워 있어요. 주님의 양들인 우리도 현실에 정신이 팔려서 그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직장의 일이 적거나 많거나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목자는 그런 양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끌어옵니다. 양들의 주인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져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서 끄집어내셔서 즉 세상에 완전히 달라붙은 우리를 뜯어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 인도하시는 것을 말할 때 바울이
붙인 단어가 있죠.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기필코 단언컨대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추격이 있고 보호하심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기에 그것도 평생 주님이 그리하시길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를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좋을 때든 힘들고 슬플 때는 고통스럽고 앞이 안 보여 막막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제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